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여덟 번째 환상의 마지막 환상인 여덟 번째 환상의 모습인 6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환상은 네 종류의 말이, 이 색깔이죠. 붉은색, 검은색, 흰색, 아롱진, 또 얼룩진, 그런 강한 말들이 이끄는 네 가지 병거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병거들이요, 사방,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로 섰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던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이 병거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신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하나 어제 중요했던 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면류관을 내려주시고요. 또 그래서 그 면류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기도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새싹, 새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에게 나타나는 소망, 또 작고 연약한 새순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로 이 믿음의 자들,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새싹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들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스테이지로 좀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금식에 대한 4가지 문답, 질문과 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7장 한 장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7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질문과 또 그 금식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의미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어떤 금식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2가지 맥을 짚고 오늘 7장의 내용들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7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7장은요, 진실한 예배와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7장과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금식에 대한 문답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자, 7장을 시작하면서 이 베델에 있는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이라고 하는데, 이 기슬레월이 지금 우리로 치자면 11월과 12월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비가 내리는,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 파종하는 시기가 바로 기슬레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슬레월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8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났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델 백성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하인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베델 백성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이 베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뭘 물어보냐?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근 70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5째 달에 금식을 애국하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애국했었던 건데요. 왜 그랬냐? 그때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5월이.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그 우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그런 5월의 기간으로 70년 동안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자 먼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첫 번째로 대답하는데요. 그 대답이 뭐냐면 너희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파괴 통곡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 그래서 일곱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 애국지사 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이 나라가 막 멸망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이 나라의 멸망을 막 멈춰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우리를 치자면 뭐 유관순, 안중근 이런 분들이에요. 김구 선생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암살 당한 것을 기념하며 애국했던 게 또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월 달에만 금식했던 게 아니라 7월 달에도 그런 분들을 기억하며 이들이 애국하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진정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생각하여,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 너희의 슬픈 감정만을 쏟아낸 것이지 이게 진정 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즉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들도 다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기쁨대로 욕망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불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남쪽의 네겝과 스불라 평원, 여기가 산지보다는 낮고 해안보다는 높은 아주 좋은 평원이었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너희 뭐 금식을 하냐 마냐, 금식이 계속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그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나를 향한 거였냐? 나 하나님을 위한 거였냐?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슬픈 마음 그냥 해소하려고 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냐? 너희 인간 기념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불순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진정한 금식은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즉 공정한 법을 집행하여서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로인 이 법이 공정하게 온전하게 잘 집행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무너지면 힘과 돈 없는 약자들에게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주어지지만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초월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금식이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객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이게 금식이고 이웃이 동족이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말라. 이게 금식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마음이 금강석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그 율법과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게 들으라고 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 말을 아무리 전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니 내가 분노하여서 이제는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은 밥을 굶는 것,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실천의 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밥 안 먹는 거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그게 원하는 금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어. 너무나도 불순종했어.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나도 너희의 기도를 안 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두 가지 답이 주어졌고요. 내일 또 다른 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답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스가랴 7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스가랴 7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9절에서 10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70년간 금식하며 이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오늘 스가랴 7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과 내일 우리가 여행할 스가랴 7장과 8장은 8가지 환상의 말씀을 받고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이 2년이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베델 지역에서 정치적 지도자들, 대표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던 날을 애통하며 매년 5월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또 만국의 시절 우리를 위해 애쓰던 애국지사 그달랴 총독님께서 암살당하신 것을 기념하며 매월 7월달마다도 함께 금식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이렇게 성전의 공사도 재건되고 있으니, 완공되고 있으니 매년마다 해왔던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요 말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금식을 계속해라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하는가 아닌가 라는 외형적인 질문에 오히려 더 깊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꿰뚫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해왔던 금식은 너희 자신의 슬픈 감정을 쏟아낸 것이지 그게 과연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었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너희의 안락과 욕망을 따라 한 것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너희가 70여 년이나 지켜왔던 그 금식의 전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한 것인가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금식을 실천하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행위들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저 복 받으려고, 또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내 뜻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떤 억지 순종과 또 외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이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고 따르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하던 중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박 목사님은 성경을 왜 읽어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끼치기 위해 저는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한 5초간 말이 없이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영 목사,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어요. 박 목사님도 그렇게 성경 읽기를 회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 머리를 망치려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의 여행을 왜 듣고 보고 계십니까? 거의 만 2년간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왜 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진실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망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 것이 있대요. 금식에 대해. 그게 바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즉 진정한 금식은 곡기를 끊고 내가 원하는 걸 시위하듯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금식이라는 게 원래 무언가를 좀 절제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건 같은 맥락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삶의 정의, 이웃에 대한 사랑, 헌신과 봉사의 실천을 하기 위해선 곡기를 끊는 것보다 때로 더 힘든 절제와 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론 나를 위하여 모아뒀던 금전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시간과 금전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을 살피고 정직과 성실로 삶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금식은 나의 공로나 신앙적인 자랑이 될 만한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달 이 금식에 대한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이웃사랑과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들어 신음하는 자연환경에 대해 우리가 일회용품, 내 편함을 좀 내려놓고 금식하고 일회용품을 단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애쓰는 게 바로 진정한 금식입니다. 연말 딸랑딸랑 거리에서 울리는 사랑의 저금통 종소리에 단돈 1,000원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금식입니다. 누군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말없이 차 한 잔이나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시간을 함께 내어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금식의 신앙이 향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 즉 진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12절에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강석이란 게 뭐냐면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굳기가 우수한 광채가 뛰어난 보석을 이야기할 때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모든 광석 중에서 가장 단단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이렇게 단단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주 금강석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좋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죽음의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도로 반사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때론 환상으로, 때론 책망으로, 때로는 깊은 사랑의 어조로, 시로, 노래로 별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불러도 이제는 너희에게 응답하거나 듣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에겐 더한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금식을 하지 않아서 심판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하고 말랑말랑한 마음들이 되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들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짜 밥은 굶을 수 있었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돈과 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을 정말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한 금강석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듣는 마음, 말랑말랑하고 좋은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